자,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힘든 장애물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시대정신 또는 비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회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신자들이 수행할 거룩한 전쟁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 세계관과 싸우는 것이죠.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준비 중에 있노라. 따라서 이 세상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이면서도 우주적 차원의 전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즉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만나게 되는 영적 장애물들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바로 다윈의 진화론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들이 생물학의 진리이며 절대적 진리하고 믿습니다. 특히 지식층에게 다윈의 진화론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윈은 화석, 동물의 모습, 생태 등을 통해 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킨스는 유전자의 변형, 재조합, 자연 선택 등을 통해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혀온 질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는 책 이기적 유전자.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가 다윈의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유전자 단위로 바라보며 진화를 설명하고 있다. 40억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절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해온 유전자는 저자 자신은 물론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우리는 유전자가 살아남아 계속 운반되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기계이며 그것들의 유지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유전자는 생존하기 위해 다른 대립 유전자와 직접 경쟁하여 다음 세대의 염색체상에 한 자리를 놓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이때 생존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남은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수렵 시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리를 길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짧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더 빨리 뛰면서 많은 사냥감을 잡을 수 있고
맹수로부터 더 빨리 도망칠 수 있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리를 길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다리를 길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반대의 사람보다 더 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번식으로 유전자가 더 많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립 유전자를 희생하여 유전자 풀 속에서 자신의 생존 기회가 증가하도록 행동하는 유전자는 어느 것이든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때로는 몇백만 년이나 생을 계속해왔다. 성공한 유전자의 기대되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기주의는 모든 이기적인 개체 행동의 원인이 된다. 그 예로 저자가 소개하는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네 등 위에 올라탈 테니. 우리가 흔히 이타적인 행동이라 생각하는 동물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조심하라는 의미의 라틴어 KB. 포식자를 보고 경계음을 통해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새의 이타적 행동과 먼저 포식자를 발견하더라도 혼자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신과 공통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이기적 유전자의 견해입니다. 포식자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킨 경계음 발신자의 이 이타적 행위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해도 남은 개체들의 유전자에는 경계음에 의해 살아남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 그들의 설명은 합리적입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통해 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설명하지요. 그리고 도킨스는 유전자를 생존 기계로 비유하며 유전자 중심의 진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셋,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새로운 종의 출현, 기관의 퇴화, 공생관계 등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론은 유전자 수준에서의 진화를 말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며 이기적 유전자론은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에 적용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론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를 유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이라는 선생님이 시험을 통해 더 잘 적응한 학생에 비유되는 종을 선택하여 졸업 즉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론에 따르면 유전자는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생존 기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성경 그리고 창조론은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신적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애물은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라는 배타성과 편협함과 독선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개인의 성경 해석과 신앙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교권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진리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배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종교적 관점을 경험하고 자신의 신앙을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둘,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 등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부합합니다. 전통적인 신앙과는 달리 현대적인 감각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는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다문화적 가치와 부합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화합과 공존을 추구하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셋, 고정관념과 교리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학적, 역사적 비판 방법을 활용하며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고정관념이나 교리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열린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란 시대와 문화의 산물 또는 문학적인 표현 양식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적이란 주관적이고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만 해석됩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관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배타성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교권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처를 믿기 쉽고 이슬람권에서는 알라를, 힌두교권에서는 힌두교 신앙을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신앙 자체가 편협하고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란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그 자체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대는 특히 대화와 관용, 상호 존중과 평화, 인권과 개성 존중이라는 시대 정신이 지배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독단적이고 편협한 구시대적 종교 사상으로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6. 그 다음 세 번째 장애물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론 때문입니다. 즉 현대인들은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진리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 1. 신은 선하고 전능하다. 전제 2. 악과 고통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결론, 만약 전제 1과 2가 모두 참이라면 신은 악과 고통을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않는다.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그리고 선하지만 악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 세상에는 자연재해, 질병, 전쟁, 폭력 등 극단적인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 만약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이 악을 막지 않거나 악을 막을 수 없거나 악을 막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 신의 속성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죄한 사람들이나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지요. 만약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무고한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신이 악을 막지 않거나 악을 막을 수 없거나 악을 막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신의 속성과 모순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기독교 신학자들이 악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제시해왔지만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에 대해 회의적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과학적인 증거와 객관적 논리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변증학적 훈련들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인 논리와 설명, 그리고 대화만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회방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오직 성령님만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기적들도 회복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진지한 이성적 탐구뿐만 아니라 뜨겁고 강력한 체험적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적만 일어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10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존재, 하늘에서 내라는 만나,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 가나안 정복에서 나타난 야훼의 기적적인 개입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숱한 기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굳건한 야와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기적들이 일상화될 때 오히려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 끝없이 불평하고 불신하는 놀라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수행해야 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신자들의 믿음조차도 무너뜨리는 마지막 장애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박해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을 통과한 승리자들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환상이지요. 이 환상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신자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종말론적 환상입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좋은 차를 추구하고 좋은 집을 갈구하고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분주하게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저항도 못한 채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의 축복들이 무조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땅의 축복들을 우상화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은 우주 안의 신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고 단세포가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하면서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나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교하기 그지없는 우주 자체가 우연성이라는 이론 위에 세우기는 너무 그 토대가 허약합니다. 우주의 정교함과 크기에 관한 다음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가만히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태양계와 지구가 은하계를 통과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평평한 원반 궤도를 공전한다고 배우며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왔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과 함께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 중심을 회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전체 태양계가 우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궤도면에서 공전하고 있는 이유와 은하계를 통과하는 태양계와 지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엄청난 규모와 함께 놀라운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는 이 놀라운 정확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에 기반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완벽한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합니다. 이는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며 365.241마다 한 번 공전합니다. 이 정확성 덕분에 우리는 계절 변화를 예측하고 농업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움직임은 양자 역학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조절됩니다. 이러한 정확성 덕분에 화학 반응이 가능하며 이는 생명체의 존재와 다양한 물질의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빛은 진공 상태에서 항상 일정한 속도, 그러니까 초당 약 2억 9,097만 9,254m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는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상수이며 GPS 시스템, 레이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물리 법칙은 우주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과 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일관성 덕분에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우주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 주변을 도는 동안 약 27일하고도 321마다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 중 가장 둥근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성들의 석동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매우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이는 양자 역학 법칙의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놀라운 정확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법칙에 대한 이해는 과학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 의미와 우주에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와 우주 창조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책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우주 앞에서 인간이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세계를 통해 드러난 자연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세계를 우상화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따라서 인체의 신비로부터 자연 법칙 그리고 광대한 우주가 만들어내는 장엄함과 정교함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 과학 지식이나 신학적 경험은 우주의 실체 앞에서 한낱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현상들, 화산 폭발, 쓰나미, 태풍, 거대한 산불, 이상기온과 재앙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가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결국 과학이란 창조주의 작품인 이 우주의 원리를 재발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 자체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결코 오랜 진화의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욥에게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현재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새로운 하늘과 땅의 창조를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만과 미혹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지식과 경험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만들었던 사탄과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과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영원함으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